예, 어느덧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생각해보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해를 생각해보고 오늘 이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한 해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떠오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서로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감사하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함께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전례기념관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성경전례기념관이 어떤 곳이냐 하면 최초의 우리나라에 성경이 전래된 것, 성경이 들어오게 된 것을 기념하여 기념관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성경을 우리가 받게 된 그때보다 한 70년이나 더 앞에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왔다, 이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이 중국의 청나라 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니까 청나라 때에 영국에서 청나라 이 중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왔던 그 계약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무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위 나라들에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우리나라 충남 서천으로 이 배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서양의 배가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 해군으로 있던 첨사라고 하는 직위를 가졌던 조대복이라는 분이 그 배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와 이렇게 조약을 맺고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겁니다.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말로 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말이 안 통해서 이 조대복이라는 분이 혹시 한자는 아나 싶어서 한자를 써서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박을 하려고 했는데 이 조대복이라는 사람이 혹시나 이게 잘못되면 나라에서 책망을 받을까봐 아이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산되고 맙니다. 그렇게 무산이 되고 나서 이 맥스웰이라는 이 함장이 그래도 이 사람하고 뭔가 선물을 하나 줘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조대복이라는 사람이 그 서재에 그 함선에 있는 자기 서재에 있는 책을 유심히 보는 것을 보고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저 책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는 저 책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선물로 줬는데 바로 그 책이 성경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는 그 성경책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가져갔더라, 누가 찢어서 가져갔더라 이런 기록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순교를 하고 그리고 그 성경책을 문풍지로 발랐던 그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것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성경책이 들어왔으나 성경책을 준 사람도 성경책을 받은 사람도 아무도 의미를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성경전례기념관에 가서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으면 헛된 일이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들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고 조선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짧게 축소해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눈치채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 이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거나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내가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믿음의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다 이해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어른이 된 이후에나 부모가 된 이후에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기념일이나 아니면 내 생일이나 아니면 어버이날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어온 그 편지를 보면서 아니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주 만족하고 그리고 잘 낳았네, 잘 키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어떻게 내가 키웠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얼마나 애정을 두어서 이 아이를 키웠는지 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하면서 키웠는지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투자와 그리고 시간과 애정과 열정이 들어갔는지를 몰라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에게 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아이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도 내가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해주셨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감사의 말을 받아주시고 기쁨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감사하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충분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 유월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두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린 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뒤에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모든 여정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량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긴 여정을 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이 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공휴일. 물론 아이들은 학교 안 가는 날로서 좋아하고 있지만 그 공휴일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날이 왜 쉬는지가 중요합니다. 3.1절이나 아니면 8.15 광복절 같은 것을 지키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 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하면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 날을 우리가 절기를 이 공휴일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의 절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떤 의미로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감사하고,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리고 추수하듯 우리가 얻게 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다가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추수를 하게 되고, 그 추수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서 그것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들의 전통, 미국의 전통에는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만약 이것이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었다면 사실 추석에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추석에 조상들에게 우리가 이 열매들을 맺게 한 것을 감사하는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그때에 가까워야 하는데, 이 날을 보면 11월 셋째 주 주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이 의미는 교회에 회의를 하여 모였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부흥하게 하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날을 한번 지킵시다. 이렇게 회의에서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하루 정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날로 합시다. 라고 했던 것으로 시작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을 어떤 날로 할까라고 하다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온 날, 그 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 날을 정했는데 어떤 선교사인지는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정하게 됐는데, 만약 그 추석에 가깝게 되면, 이 추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이 날을 만약 하게 되면 추석에 가까우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지키기 어려우니까 처음 선교사가 온 날로 정하자라고 해서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절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추수감사절과 함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여기 농사 짓는 분도 별로 많이 안 계시고 추수를 하지도 않지만, 그럼 이 추수감사절을 어떤 절기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로 지키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절기를 보면 이 유월절을 모든 백성들이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맞는데,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 날에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곳에도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그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여행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한 사람은 예배나 절기나 이곳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안 지키면 되는데 너무 간절히 사모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자가 되었지만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대견한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은 부정하게 되었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사모합니다. 네,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아이고 받아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놓으신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율법을 엄하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랑 상관이 없습니다. 위생적으로 이렇게 더러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방법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자격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예배의 조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건 예배를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아닐 때도 있고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사모함으로 나오면 그래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구나.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그럼 나와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가 지도자로서 판단하여서 물론 부정함을 있긴 하였지만 이것은 예외로 하고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은 뒤에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오면 누구든지 받아주고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온 자들을 반드시 받아주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고 우리에게는 그 판단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듣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자유로움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항상 질서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질서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한 끗 차이이지만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과 그 아이가 위험한 순간까지도 자유롭게 놔두어서 위험하고 사고가 나게 만드는 것은 아예 다른 것입니다.
방종하게 되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정한 자들은 절기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의 내용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묶어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질서를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허용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부정한 상황이 너희가 여행 중에 생겼다면, 이렇게 먼 여행에 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시체를 만질 수 없는 부정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유월절을 지키듯 너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듯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듯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외의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가장 율법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켜야 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다. 나의 조건과 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조건과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에 질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입은 자들, 부정한 자들도 동일하게 어린 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며 누룩이 없는 빵을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여행 가운데에 부정함을 입기는 하였으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부정한 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무거운 아령이나 덤벨 같은 걸 들면 근육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됩니다. 근육이 붙으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니까 또 삶이 또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보면 안 들다가 무거운 아령을 들었다든지 산을 막 올라갔다가 왔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 몸이 뻐근하고 아프게 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는 이유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끼우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운동을 하면 그때 이 근육들이 아주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는 거죠. 그렇게 상처를 입게 되면 거기에 이제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상처가 났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온 몸에서 단백질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복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 섬유가 점점 더 두툼하고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는 이 정도 들어도 아프지 않게 근육을 크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잘 먹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의 섬유들이 찢어지고 거기에 상처를 메꾸면서 점점 더 튼튼하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근육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육을 키울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했는데 근육통이 생기지 않았다. 운동 헛한 겁니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뻐근하고 아파야 운동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렇게 몸살이 나고 하면서 계속 더 튼튼하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면 그 근육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 그 고통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나의 마음의 근육들을 점점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더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더 담대하게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도 많겠지만 감사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도 성도님들 만나실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든든하고 담대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